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 꽃을 달고 있으니까 무슨 날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하셔갖고 목회자의 날이라고. 이 목회자의 날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뭐 교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올해부터는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영혼이 잘못되면요, 여러분 가정이 쉽게 무너지고 여러분 삶이 망가져요.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가정에서 막 어려운 일이 생겼더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 영혼이 회복이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걸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영혼이 잘 된 가치, 이게 우선이에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려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그 교회의 문화와 그 교회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영성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해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요해요. 우리 믿음 생활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 교회는 결국은 뭐예요? 목사님을 잘 만나야만 여러분 영혼이 바로 서게 되고 여러분 삶에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요,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고 지도를 받으면 영이 회복이 돼. 그러면요, 세상은 풍진 세상, 험한 세상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양인 여러분들을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과 함께 교회에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힘을 주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바로 인도하고 말씀을 먹이고 이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의 날을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부터는 해야겠다. 왜? 여러분 영혼이 잘 돼. 또 여기에 대한 분별력들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가짜 목사를 많이 심어놨어. 거짓 교사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어떻게 그냥 이 교수에 가자. 절대로 가만히 안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는 오늘날 가짜 목사들, 거짓 목사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아무튼 작아야 할 텐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풍성해지고 살찌고 그래서 세상 어떤 곳에서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5월 마지막 주에 목회자의 날로 잡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리하시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기도도 앞으로도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또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꽃을 하나 달고 왔어요. 여러분들께서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네. 그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많이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많이 감동하는 사람. 자, 그 사랑에 많이 감동하면 감동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할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대한 삶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신앙생활. 여기서만 예배 시간에만 은혜 받았다 이러고 나가는 순간에 보따리 싸놓고 내려놓으면 맨날 젖먹는 어린아기에서는 먹는 어린아기들이 하는 게 뭐 있어요? 자기 딴에는 우리 그 손자 영상을 우리 애들이 맨날 보내줘요. 뭐 하루에 몇 개씩 보내주는데 자기 딴에는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밖에 나와서 걸어. 어제도 걷는 영상을 이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이제 걸으니까 신기해서 좋잖아요. 근데 얘는 걸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지를 쏟아져. 방향도 없어. 뭐 길이든 찻길이든 이런 게 분별할 수 있는 기계 안 된다. 가다가 지 만지고 모든 게 신기하니까. 뭐 차에 가서 차는 좋아하니까 애들이 남자애들은 차를 좋아해요. 차에 가서 뭐 만지고 했다가 또 이 갔다가 도로 또 이제부터는 그래서 어제 이제 사모님 보고 나서는 예 이제 걸어 다니는데 사고 안 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천지를 간. 그때는 어린데 근데 여러분 항상 저러겠어요? 나중에 커서도 중학생이 됐어도 천지를 지 맘대로 다니갖고 차가 오든 말든 분별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게 발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성장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많이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가슴 좁여서 그 사랑에 고마워서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도 전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내 일 성질대로 안 하고 죽이고 주님 은혜를 나타내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그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위에 쭉 올라가서 진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 이제 사도는 사도로서 끝났고요. 이 당시는 초창기 때예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선지자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주의 뜻을 또 깨닫게 해주는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이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왜 주셨느냐 이는 12절 뭐 하기 위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온전한다는 건 성장의 개념이잖아요. 성장.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는 이렇게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어디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목표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어디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리스도를. 자, 그러면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교회에 목사를 세워요.
그래서 온전하면 나는 온전하다니까 그냥 조신하게 그냥 이 개념이 아니에요. 뭐예요? 온전하면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해요. 온전하면 참 가만히 있고 조신하고 이게 아니라 온전하면 봉사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봉사를 하면요 소리가 안 나. 문제가 안 생겨.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봉사를 하면 소리가 나는데 그런 걸 이제 자꾸 우리가 고쳐간단 말이죠. 그래서 온전할수록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주님같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란 말이죠.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에요. 다른 성도들을 세운다. 연약한 성도를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해지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분들은 마음의 폭이 넓어야 돼요. 제 가슴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 가슴은 재면은 이거 두 뼘도 안 돼요. 저는 가슴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 가슴이 얼마나 넓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5대장 6대조보다는 넓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집사람 연애할 때 나 5대장 6대조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명을 보여줄게. 정명을 보여줬어요. 지갑에 보니까 세계 지도가 있어. 세계 지도가 요만큼만 딱 봐라. 내가 5대장 6대보다 넓지 않냐. 기가 차서 웃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믿음이 좋은 만큼 포용력이 커야 돼. 수용성이 커야 돼. 스펀지가 두꺼워져야 돼. 믿음이 좋은데 이게 얇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두꺼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푹신하게.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는 우리는 수용성이 넓어갖고 누구든지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 가면서 뭐예요? 목사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또 교회 직분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푹신한 데서 하고 다 받아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요.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일들을 하도록 목사님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이 스폰지가 날이 갈수록 푹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팔이요, 나는 다리하고만 일할 거야. 이하고는 코하고는 일 안 해. 그럼 얘는 살아요? 죽어요? 죽지. 코가 숨어나지 뭐 얘가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함께 일할 수 있고 완벽하게는 할지라도 포용할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구를 주셨느냐?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세상살이가 참 힘들다는 거 잘 아세요. 그리고 또 시험도 있고 사탄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이 세상 환경이 여러분을 순탄하게 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만나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이 12제자를 만나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괴로워하다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느냐.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또 그리 대답을 하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세 번 배신을 했으니까 회복도 시킬게요. 세 번째 이야기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이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을,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주님의 양들을 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세우고, 그 이어서 그것을 계승해서 교회에, 성경에는 장로와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목사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로 통칭을 하잖아요. 목사를 세우셨다. 목사를 세우셨다. 우리 성경 한 절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4장 1203쪽 빨리 찾으세요. 1203쪽. 자, 여기 보시면 34장 1절부터 일단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잇을 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메뿌리에 마다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계속 나오는데요. 뭐냐면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 당시에 맡긴 목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같은 사람한테 해당이 돼요. 자,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2절에 이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절에 화잇을 진저 목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자, 3절에 보면요.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 자, 목사의 직무 중에 중요한 게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베드로와 막 성도들이 생겨서 이제 해야 될 게 많으니까 하다가 보니까 막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니까 이제 막 성도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에 집중하는 게 왜? 사도의 일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구제와 다른 교회의 일들을 돌볼 집사들을 세우자. 그래서 7명을 세워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할 것이다. 여러분 목사의 주에 목사가 해야만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 목사가 해야 돼. 오늘 사도에게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일, 이게 주 1번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게 부실하면 그건 실격이에요. 직무유기. 목사님들이 뭘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또 성도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갈아야 줄 사람은 갈아줘야 되고 좀 덩어리로 줄 사람은 덩어리도 줘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우리 밥도 맨날 밥만 먹으면 지겨우니까 짜장면도 한 번씩 먹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아무튼 먹이는 데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영혼이 굶지 않도록 영혼의 먹이를 주는데 최선을 다해. 먹어야 그 다음 살죠. 뭔가요? 그 다음 우리 다음이 되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뭘 하냐. 너희들이 3절에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먹이는 먹이되 이상한 거 먹인다는 거죠. 쌀이 먹이고 제대로 된 거 먹이지 않고 우리가 요즘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급식 문제 뜰 때 보면 뭐예요? 먹이기는 먹이는데 콩나물국이라는데 콩나물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데 제대로 안 먹이고 세상 것 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잘못된 목자다. 오늘 얘기. 그래서 자기들의 이득만 챙긴단 말이죠. 자기들. 목사의 첫 번째 여러분 일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고 살찌고 그래서 잘 자라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회자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 요즘 쓰기 안 하니까 좋죠. 퀴즈 안 내주고 지금 야고보서 때문에 그런데 곧 할 테니까 야고보서 1장 끝나면 할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어쨌든 여러분 매일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저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4절.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연약한 분들 많잖아요. 마음도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목회자들은 그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힘을 줘가지고 어루만져줘서 강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아픔을 싸매주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힘을 주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강하게 하고 막 길을 잃어서 쫓기면 길을 바로 인도하고 막 쫓아오는 어떤 악한 영들의 세력이나 이런 데서부터 그거를 막아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오늘 이 내용이에요. 4절에. 근데 그리 안 하면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 일들을 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직접 효중시간 집사님이 넘어지면 효중아 내가 했다 이래 안 하시고 누구를 통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고 또 목사님 내 지금 힘들어가고 쓰러질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또 기도해 주면서 세워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 말하는 갑질은 있어서는 안 돼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만일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갑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도들을 싸매주고 감싸줘야지 어떻게 갑질을 해요. 갑질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그거는 가짜지.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 종, 대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직이 이 일을 맡긴 청직. 그래서 목사님을 여러분 신적으로도 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으로 생각을 하세요. 오늘날 조금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흐름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목사님들이 너무 황제 비슷하게 반신처럼 이런 군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게 그냥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자로서 존중하는 거하고 황제와 같이 군의주의에 빠져가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분별하셔서 그거는 왜냐하면 목사님은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는 구약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여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보내주셔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개를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을 또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왕을 세우셨다.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루시고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에는 목사님이 선지자의 역할의 요소가 있죠. 말씀도 전하고 제사장의 요소의 역할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은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이렉트로 바로 나간단 말이죠. 목사님을 거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것은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교회의 말씀을 사역자로서 직분으로서 또 그 일을 맡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그거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 간에 뭐 계급의식이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치욕이에요. 치욕. 그거는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의. 어제 검색을 보니까 갑질 목사하고 또 뜨더라고. 어느 모녀락 하니까 여목사인가 봐. 식당에 가서 실컷 먹고는 나가면서 막 갑질하거나 전화를 해가고 이래가고 지금도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런 일은 성도나 뭐 특히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게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여기 교회다. 이런 일들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행정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기 아픈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상한 자들을 싸매도 주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도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몸과 마음에 다 이런 것들을 감싸주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같이 때로는 훈계도 하고 잘못 쓸 때는 때로는 바로 돌아오게끔 책망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맡기셨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에 오늘 5장 5절 6절에 보면 에스겔서에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양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됐다. 여러분 목사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요 이단과 이리때에 그냥 어제 아닌가 TV에 보니까 제가 재방송을 봤는데 뭐더라 제목이 뭔지 그런 옛날 사건들을 되풀이하는 막 이야기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 여기 보니까 옛날에 그 휴거에 대한 게 나왔어요. 10월 28일 휴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때 대단했거든요. 우리 전 나라에 막 완전히 그 교회를 뒤흔들어 놨으니까 전부 다 그때 흰옷 입고 10월 28일인가 24시에 하나님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야, 그 이장님이라는 돌팔이가 현혹을 해가지고 그때 센세이션을 이렇게 하여튼 간에 온 교회가 그래갖고 또 그거 전부 다 요즘 신천지처럼 또 들어가가지고 막 주위에 흰옷 입고 24시 그래야 카메라들 전부 막 성도들이 공중전발한다 이래가지고 다 비추고 막 와 들어가기 전에 전부 막 또 그런 걸 열심히 전했던 목사들 들어오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러지겠는데 영시가 땅 됐어. 전부 다 천국이다 하고 봤더만 면정신이라 전부 제자리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요 가사탕진하고 그 사람은 뭐 감옥 들어가서 뭐 짧은 기간 뭐 1, 2년 살았나 모르겠다. 그러고는 자기는 착복당하고 그 헌금들을 막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른 목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다 그리 말려들어요. 이 여기 오늘 그 내용이에요. 흩어지고 흩어지면 들짐승의 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목사님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성장하고 살찌도록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도 배우고 잘못할 때는 훈계도 듣고 막 이럴 때 우리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고 바로 서야지. 그때 삐지면 들다 기다리고 있던요 들깨들이 그냥 잡아먹어요. 이리가 잡아먹어요. 그리고 내 심령이 벌써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운다냐. 일반적인 요인도 있고 영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냥 되느냐? 아니죠.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정상적인 교단이라 하고, 정상적인 교단은 목회자의 중요성을 이렇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이에요. 목사는 태어나는 거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별해 놓으셨다라고까지 해요. 이게 이제 아무렇게나 되다 보니까 요즘같이 혼란스러워지고 이상한 게 나오죠.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인 소양 부분이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영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이니까 좀 그렇지만 기본적인 소양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최소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고신척교회, 우리 장로교의 정통적인 교회들은 다 교파는 달라도 다 장로교들은 이것을 기본으로 다 같이 왜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기본 소양 교육으로 대학 4년을 기본적으로 마치게끔 해요. 대학 4년. 그 다음에 대학 4년은 기본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지도자로서 갖춰야 돼. 그래서 아무튼 뭐 과는 달라도 4년. 자, 여기서 이제는 신학이라는 소양의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학. 그래서 신학대학원이라 해서 3년을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들어갈 때 아예 신학과로 들어가죠. 그쪽으로 갈 걸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7년을 했고요. 일반 소양과. 다른 분들은 일반 대학을 나와도 신학대학원으로 와서 신학을 배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3년을 배울 때 좀 쉽게 배웠고, 그 사람들은 어렵게 배우고. 그럼 7년을 배워요. 그때 대학원을 다니면서 가능하면 교회들에 들어서 교육전도사라에서 실전 훈련을 좀 실습을 배우게끔, 그래서 교육전도사라에서 주일학교든 뭐 중고등부든 이렇게들 많이들 하게끔 만들어요. 왜? 현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면 졸업을 해서 졸업을 할 때 시험을 쳐요. 강도사 시험. 강도라는 것은 말씀에서 도를 강론하는, 칼 드는 강도 말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도를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을 강도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들은, 우리 대학원생들은 목회자 훈련생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도사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졸업만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쳐야 돼. 그 떨어지면 또 재수해야 돼. 그래서 걸리고 나면 3년의 훈련을 받아요. 강도사로서 훈련을, 교회에서. 보통 2년에서 3년. 저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하면 3년, 우리 때는 시골에서 하면 2년. 그럼 3년 동안 강도사로서 이제 신방도 하고 이런 목회 훈련을 임상적으로 해요. 그러고 나서 목사 시험을 쳐요. 시험에 떨어지면 또 재수해야 돼. 시험에 걸리고 나야만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군대까지 갔다 하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일단은 그 정도 걸려야 되고 그만큼 소양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안수를 받았는데 요즘은,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교육적인 세상에서 학문과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요소예요. 이것만 신학대학원만 졸업하면 다 됐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만 그나마 목사로서 이 훈련을 받을 때 여기서 영성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윤리훈련도 받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드물어요. 100% 기숙사에 들어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훈련을 받아요. 우리 때는 그래 안 했는데 그렇게 만들자 해가지고 헌금들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학생들이 전부 다 기숙사에서 공부하면서 거기서 단체 훈련도 시키고 새벽기도 훈련도 시키고 막 다. 새벽기도 몇 번 빠지면 유급이에요. 우리는 아주 세요. 우리는 원칙적인 기본이 강하면서도 아주 교수들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동체 훈련도 시키고요. 아주 좋아요. 요즘 내가 가보고 우리 아들 때문에 보고는 놀랬어. 와, 이렇게 잘해요. 좋나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의 만족도에서 1위에요. 1위. 신대원 학생들의 만족도. 자, 그런데 이랬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부흥이 되고 빨리 뭐 목회자들을 만들어야 되고 뭐 북한의 선교 이래갖고요.
완전히 급조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고 나니까 목사라고 내려. 저 길에 비행기 안에서 안수를 갖고 목사. 어떤 사람들은 한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통신을 해갖고 2년으로 끝내고, 요즘요 여봉사들 중에 아는 분들은 2년 정도, 3년 정도 이래갖고 대충 받은 사람. 그러다가 소양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자기들끼리 그렇다 하는데 뭐라 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잘해요. 자꾸 목사, 그렇다고 해서 목사로 간다. 어느 학교 나왔어요?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을 교회에서 청빙할 때는 그걸 다 받아들여요. 자, 여러분, 개인 이력서, 가족관계 증명서. 얼마나 중요한 게, 우리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요, 미혼은 절대 안수를 못 받아요. 왠고 아세요? 목사가 되려고 하면, 첫째,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 특히 교회는 여성도들이 많은데, 미혼은, 이거는 그래서 미혼은 우리 교단에서는 안수를 아예 안 줘요. 시험이 걸려도 결혼할 때까지 보류. 장가 가야만 해. 그렇다면 여러분, 자, 목사를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사모의 중요성이에요. 사모와 목사는 한 몸이에요. 사모님은 신학을 안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야 저하고 같이 대학을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다행히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안 했더라도 여러분, 같이, 왜? 이분이 없으면 목사가 될 수가 없어서. 있어야만 돼. 그러면 성도들을 교육,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도들이 힘들고 이러는 걸 목사가 쉬워요. 목사는 말씀으로 가르치면 하나님 은혜 주는 까지는 해. 그런데 성도들의, 여성도들의 또 좀 이야기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모님이 목사님 대신으로 해주셔야 돼요. 사모님은 매저 옆에 있어가지고 목사님만 우리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저래가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사모님을 대하는 모습이 목사님을 대하는 모습이고, 이해가십니까? 왜? 부부는 하나니까.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소양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여러분, 사모님들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또 성도들 상담도 잘하고. 이런 요소들을 갖춰야만 우리가 최소한 목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은 그거는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완벽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완벽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완벽 안 해서 시험 들면 여러분 손해라. 새벽 기도를 제가 평생 열심히 하려고는 애를 쓰지만 피곤하면 저도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목사님 새벽 기도도 안 나왔구나. 하고는 시험 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목사님 피곤해서 잘 주야 푹 쉬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일도 힘들면 또 쉬게 해주시고. 쉬는 길은 한 일주일 푹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좀 이리 기도를 해야 은혜가 되고 믿음에 도움이 되지. 우리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 지금 안 자는데 번약을 내려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깨워주시오. 이러면 무슨 은혜가 있냐고. 은혜가 있냐고. 제가 뭘 하다가 실수하고 설교하다가 사투리에 자꾸 하잖아요. 이래도 하고 저는 정리정돈도 잘 안 해요. 제가 마음 먹고 할 때 외에는. 그래서 그걸 너무 제가 까다로워요. 사실은 머리카락 하나를 허락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글이 살라니까 나도 힘들고 마누라도 힘들고 교인들이 너무 힘들겠대. 그래서 제가 바꿔버려서 못 본 척 하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못 본 척하고 살아. 내 주변도 엉망이야. 그럼 대충 필요할 때만 저는 내가 바꿨어. 내 성질대로 살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허물들이나 연약함을 보면 할렐루야, 목사님 허물 저렇게 있으니까 내가 해주면 되겠구나 이러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잘해. 제가 찬양 너무 잘해봐. 여러분 기죽어 갖고 정해서 찬양하겠어요? 못하지. 틀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자꾸 그래서 반주만 하다가 나는요 반주를 잘하고 못하고 난 몰라. 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음이 예민해가지고 내가 틀렸다 하면 하다가 이래서 반주하겠나 그래가지고 못한다니까. 그러냐면 나는 하다가 내가 따라가려고 힘들어 죽겠어. 그 또 내 따라온다고 맞춘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본적인 그래서 이런 소양 우리가 살펴봐요. 그러나 그걸 완벽하게 흠없이는 아니지만
부족한 것은 몇 가지지만 소양은 갖추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인격적인 것도 마찬가지, 소양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계십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문란하다, 여러분 막 그런데 막 설교는 지금보다 100배로 더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도 막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 도덕적으로 나빠도 상관없어요, 일이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영적으로도 소양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의지하고 이래야지 그게 바로 목사가. 그리고 양들을 잘 주님이 맡긴 청지기로서, 여러분 저희의 면류관과 저희의 영광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잘 자랐느냐가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면류관이라, 나의 기쁨이라. 다른 거 없어요.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숫자보다도 또 얼마나 잘 성장을 했느냐. 그래서 목사와 사모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거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온전히 잘하려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성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이런 거 다 무너져.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못해. 제가 성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어찌 되겠어? 아무래도 은혜가 안 돼. 그거는 특강자를 시켜야 돼. 근데 여러분, 여성도들이 많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남자 성도들이야 내하고 상담을 하면 돼. 여성도들은 내하고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돼. 이런 부분은 내가 막아. 왜? 사탄이 공격하거든. 그곳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감당하셔? 사모님. 오늘 오후에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 사모님이 특강을 하셔. 정말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살아. 그래야 말씀의 영성이 살아. 아시겠어요? 제가 안 해요. 그러나 저하고 집사람은 일주일 내내 그거 갖고 토론을 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서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생각해보고 다른 책 살펴보고. 그럼 내가 뭘 안 해도 사모님이 다 하죠. 왜? 성도를 보호하고 가정은 보호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목사님은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하고 같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대하듯 사모님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하고. 자, 마지막으로 끝냅시다. 그러면 이런 목사님을 하나님이 선물로 목회자를 주셨는데, 목사님 부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그분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목사님을 좋아하세요. 사모님을 좋아하세요. 거리감을 두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하고 거리감을 둬서 이래야지. 그건 불행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셨는데 거리감을 줍니다. 제가 만일 부당한 짓을 하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당하게 권위를 내세우고 오늘 뭐 밥 먹어야 되는데 허동 집사님 카드 좀 줘. 근데 허동 집사님 기쁨으로 목사님 오늘 제가 한턱 하세요 이러면 또 상관없는데, 내가 단락하고 가져가고 이러면 이거는 착취야. 이거는 목사로서 할 일이 아니야.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뭐 또 이번 달에 뭐 하려고 하는데 좀 목회하려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러면, 그런데 이거 좀 쓰세요 하고 주면 할렐루야 하고 나는 받아. 그러고 써.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어. 근데 내가 그런 걸 내 거도 내 거고 성도들 거도 내 거고 이거는 타락한 목사.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많이 해갖고 많아지면 가까이 하려 해도 좀 힘들어. 사람이 많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적을 때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가까이 하시고. 아멘? 네. 그 다음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여러분 상담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살다 보니까 연약해지고 다치고 힘들고 이랬잖아요. 의지하세요. 괜찮아요. 의지하세요. 그래서 상담하세요. 아픔을 의논하세요.
목사님 시간 없을 건데 그거는 목사님 사정이고 여러분은 전화하세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하고 그러면 알아서 조정하실 거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의뢰 먼저 목사님은 바쁘시고 다른 사람도 많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요 도를 넘는 거는 그게 아니야. 이야기하면 알아서 스케줄 잡고 어떤 시간을 만들어서 만나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을 때로는 오빠처럼 사모님을 언니처럼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때로는 좀 더 그거 하면 막 부모님처럼 이모처럼 이렇게 가까이 마음을 가까이 잡수세요. 왜? 저희들은 여러분 편이라 그 일하라고 보냈어. 영종도에 보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 다음 세 번째 존중하라. 존중하라.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서로 예의는 지켜야지. 그죠? 그래서 존중하라. 그러면 더 끈끈해져. 끈끈해져. 사람들은 감정으로 움직이게 돼. 그 다음 네 번째 따라합시다. 목회자를 도우라. 목사님 그러면서 옆에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라는 거는 서로 돕도록 만들어서 특히 목회자를 예를 들면 모세는 기도하는 일이 주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그런데 아말렉하고 전쟁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손을 들면 이겨. 손을 내리면 막 그러니까 또 들었다가 또 팔이 아프니까 하고 또 내리면 또 치고 아이고 또 이게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앉아라 해놓는 거. 이제 탁 앉혀놓고 손 들고 있으면 자기들이 붙들어줘.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으니까 이기잖아. 기도가 전사질이지만 옆에서 기도도 도운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하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로 도우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향한 기도가 빠지지 않도록. 또 요수아는 모세의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이라 항상 따라다니면서 뭔가 했을 때는 그래서 전쟁 나가라 하면 전쟁 나가고 있잖아요. 뭐 기도하러 가면 항상 따라가서 옆에서 지켜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비서가 되라 아니라 도우라. 여러분이 도우십니다.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라. 바울의 동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디모데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런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존중하라. 존중하라. 도우라. 도우라. 한 가지 따라합시다. 집착을 버리라. 집착을 목사님을 내 것만 남들한테 좀 배워가면 혼자 목사님한테 삐지고 나한테만 너무 관심을 가지려고 내만 집착하고 내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이것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은 다 지체를 다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적을 때는 나를 향하여 보는 눈이 많아질 거고 시간도 많아질 거고 사람이 많아지면 n분의 1이 되니까 좀 작아질 거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먼저 될 거고 새로운 사람들 먼저 될 거고 이런 것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절대로 그런 것에 의해서 마음 상하거나 삐지거나 이제 또 하나님은 사람 차별해 이러거나 이러지 마시라. 그게 내 개인적인 집착이다. 집착. 이것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목사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또 기도를 받고 이래서 영적으로 아름답게 여러분이 성장해서 살찌고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또 우리는 다 포용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시켜가고 이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선물로 알고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더 많이 저와 사모는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목회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양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고 양육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성물인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